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오늘 말씀 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된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몇 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예, 그죠? 은사장은 로마서 12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이 담겨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에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장면인데, 오늘 토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죠. 토단을 쌓고. 여러분, 토단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의 신자는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예전에 그 신전들이 있는데 지금 봐도 와, 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웅장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이동했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어떤 그런 큰 건물, 또 성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드릴 수 있는 제단, 쉽게 말하면 흙으로 쌓아놓는 제단, 돌로 만든 제단, 아주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소하고요 양 잡아오셔야 됩니다. 예, 여기 아마 양 소리가 막 굉장할 것 같아요. 소소리도 굉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럭셔리하게 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다 소 끌고 오셔야 되고, 양 끌고 오시고, 염소 끌고 오셔야 돼요. 또 비둘기도 가져와야 되고요. 조금 우리가 좀 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운 가루라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너희가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근데 이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강림이 뭐예요?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라는 뜻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을 주리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강림하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정말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왔는데요. 이제 한 3일 정도 거기 이제 장로님과 더불어 가서 그 몽골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가서 이제 섬겼던 그 몽골의 그 구가 올해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뭐 해외에서 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60주년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뒤에 게르도 있지만 게르가 있는데요. 이 게르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관의 게르가 있고 옆에는 뭐 구청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거기에 대통령 빼고는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몽골의 그 장관을 만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성경의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갤럽이라는 조사에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삶의 만족도 또 직업에 대한 안정도가 다른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21%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 안에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과 기쁨과 삶의 위로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봉사도 하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될 수 있지만 예배는 뭐예요? 예배가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y. 정말 그 가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날마다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각국 나라에 다 오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훈장, 60주년 훈장.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저도 새벽에 오느라고 막 사진도 찍었는데 뭐 펜션을 찍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훈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훈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공무원이구나. 여러분 하늘나라 공무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 공무원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바양구 그 구의장에 가서 했지만 지금 이번에 더 큰 구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정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번은 더 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100번은. 그래서 앞으로 100번은 더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몽골을 향한 가정사역을 통한 그 비전들과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셨던 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해요. 광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얼굴에서 스스로 광채가 나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광채가 왜 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너무 빛이 많이 나와서
못 볼 정도로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자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대를 그분이 하고 계시고, 그분을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우리가 보통 보면 성막 안에 이 궤가 있잖아요. 궤 위에 있는 천사의 이제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의 보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불어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분 안에 오면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넣어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너무 찬송 좋잖아요. 정말 그 뒷부분의 후렴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안에 간증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3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중에서도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만 보여요. 그분만.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보여요.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 있다고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처럼 우리가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딱 보고 나면 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주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왜 저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조건이 없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우리 한 장 보면서 마지막 나누고 주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라는 게 나오죠.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드리는 우리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쉽게 말하면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와 양을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양을 또 염소를 머리에 우리가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그 죄를 그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경험했지만 어제도 제가 오다가 잠깐 게르에 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양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양을 잡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몇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도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아요. 끝까지 참더라고요. 근데 염소는 굉장히 시끄럽죠. 나 죽는다고 굉장히 소리 지르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를 희생하게 했는가?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도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번제는 십자가의 수직의 관계, 화목제는 수평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드리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맨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아내하고 제가 싸우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뭔가 맛있는 걸 사주든지, 그죠? 뭐 선물을 주든지. 이 화목제를 드려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그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관계도 화목하고 우리 주변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그 만남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당연한 것들 통해서 회복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렵다면 그 관계를 푸셔야 영적인 문제도 함께 풀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예배는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로렌 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예수전도나 YM을 세계적인 이제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형제 같이 일하는 스텝 형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본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제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세계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도 일하는데 네가 그 형제 하나 이해 못하냐? 자기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허물을 우리가 잘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여 복 주시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이 말씀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시간. 우리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득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하십니까? 자녀들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걸 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멀리 있으면서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셔서,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다니엘서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고요, 결정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힘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가 되면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우리 다 좋아하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찬송,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기쁨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시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하나님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모이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